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정말로 황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은 그냥 막연한 감정이나 어떤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객관적인 사건으로 입증된 아주 객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역사 속에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빈틈없는 촘촘한 논리로 진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칭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것에서 부족하여서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이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감정이 들끓어서 이런 사랑이 나타난 게 아니시고 오래된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객관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에 의해서 보장된 가장 견고하고 또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 고백을 받는 것도 참으로 황홀한 일이 되겠지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에게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뭐 이것은 감정적으로 황홀한 차원을 넘어서서 인생을 보장받은 이 평안과 담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 삶에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장이 좀 이상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황홀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황홀해하기는커녕 너무나 어두워지고 심지어 절망스러운 모습까지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그냥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9장에서 대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 말이 그냥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양심과 심지어 성령 하나님을 걸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에 가득 찬 사도 바울이 막 펄펄 뛰면서 황홀한 것도 부족할 텐데 왜 갑자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큰 근심과 고통으로 가게 한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을 큰 근심과 고통으로 몰고 가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의 고륙 친척들, 즉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이 더욱더 강팍해져만 간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업신여기던 이방인들, 아이고 저것들은 하나님을 몰라라고 업신여기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가 또 역사가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겠지요. 정말로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도저히 회심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도시 전체가 회심하는 역사를 보면서
바울은 뒷북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조바심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나의 동족인 고륙 친척인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언제 회심을 한단 말인가? 라고 부담을 가졌겠지요. 그 부담을 갖는 굉장히 잘 표현된 마음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끊어질지라도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아포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진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 정복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여리고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생명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생명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즉 헤렘이 바로 여리고성에 딱 이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리고성 위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을 죽여야 됩니다. 고대 시대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전쟁을 하는 이유가 전쟁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전리품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서 이제 노동력에 쓰는 것이고 또 그들이 길렀던 모든 살림 도구와 특별히 가축들을 다 이제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재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엄청나게 큰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리품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들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죽여서 없애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헤렘,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처럼 아간이 이 명령을 어기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자신이 탐내하던 귀중품들을 몰래 숨겨버립니다. 갖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리고성에 내리셨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계속 뛰고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정통한 바울이니까 당연히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헤렘을 알고 있음에도 그 단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상관없다. 유대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장, 11장을 이제 써내려갔는데요. 그런데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 9장, 10장, 11장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딱 8장에서 진술이 끝난 후에 자신의 동족을 딱 언급하니까 이거 좀 뭔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한두 절도 아니고 무려 석 장에 걸쳐서 다룬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9장에서 11장을 생략하여 읽으셔도 그 내용 전개에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8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끝나죠. 자, 그리고 이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9, 10, 11을 딱 빼고 8장을 끝나고 12장으로 딱 넘어가도 내용상 전혀 어색한 게 없죠. 문장도 매끄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건 제가 외우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예? 성경의 주요한 두 가지 가르침.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성경은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가리키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즉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구조로, 이 순서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즉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를 진술하고 난 후에 그 진술이 끝나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명령문들이 많죠.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내 삶에 대한 의무를 진술합니다.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아주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진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장과 12장 사이에 뭐가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9장과 11장, 10장과 11장. 즉 자신의 동족에 대하여, 즉 고륙 친척에 대하여 애끓는 마음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갑자기 그 사이에 쑥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 10, 11을 빼고 8장 읽고 12장으로 넘어가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이유가 바로 바울이 그런 식으로 전개했기 때문인데 갑자기 그 중간에 부록 같은 거를 딱 집어넣으니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몇몇 신학자들은 9장에서 11장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후대에 어떤 바울의 제자들이나 신자들이 이 내용을 간추려서 바울이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저자에 의해서 쭉 이제 통일감 있게 쓰여진 거니까.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9장에서 11장을 부록으로 보지 않고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전개한 내용상 9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오히려 이어지기 때문에 9장에서 11장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8장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주권적인 사랑을 딱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어떻게 해요?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주권적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8장까지 촘촘하게 이제 진술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진술을 듣고 누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하심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꼬투리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정하심에 변함이 없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왜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기를 거절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을 거쳐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9장에서 11장을 부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핵심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10장, 11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더욱더 확고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장에서 11장을 들어가게 첨부한 사도 바울이 넣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당시의 로마 교회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온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근데 이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대략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 즉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구약을 믿고 있는 이제 이방의 사람들이 거기에 조인을 해서 이제 같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교회의 시작과 운영의 중심은 누가 있는 거죠?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구조가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주후 49년경에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 라고 하는 황제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왜 갑자기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을까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를 기록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선동을 받아서 로마에서 소유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다 내쫓아버려! 라고 하는 추방령을 내렸다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쫓겨나서 이제 상을 정착하게 된 사람입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죠?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했던 텐트 사업, 텐트 비즈니스를 같이 이제 사도 바울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원한 동역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로마에 살다가 이제 쫓겨난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교회가 바뀌게 되는 거죠. 왜? 평소에 로마 교회는 누가 줄이었죠? 바로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는데 그들이 다 쫓겨나가니까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거기에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그 추방령이 풀려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왔으니 로마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로마 교회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경험했던 로마 교회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왜?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있다는 거지요. 목사님, 그게 근데 왜 문제가 돼요? 다 그리스도인인데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이룰 때에는 교회가 무엇을 강력하게 지켰냐면 모세 율법과 유대 전통을 강력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절기도 지키고 그들의 음식
규례도 지키고 지켰던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간 후에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채워지니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냐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대 전통이지 자기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내용이 아니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어느 문제에서 이게 부딪혔냐면 여러분이 로마서 14장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고기 먹는 문제, 음식의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음식의 규례로 인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면 우와 엄청난 문제네 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레위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고기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왜? 굽이 갈라졌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것만 먹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뭐 동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더라도 도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고기로 나눠집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짐승을 도축하라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없는데 그 오래된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역사로 내려오는 도축의 규례가 그들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도축품은 짐승만 도축할 뿐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도 반드시 규례를 지키며 도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면 와 유대인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규례에 따르면 도축은 쇼헷이라고 하는 도축 전문가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선시대 알고 있는 백정이구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백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도헷이라고 하는 이 쇼헷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율법에 정통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도축 기술을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하여 종교적이고 법적인 규례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정이라고 무시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존경했다고 하죠. 자, 도축의 규례가 이렇답니다.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규례인데요. 흠 없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동물을 도축할 때 고통 없이 죽이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위를 한 번에 딱 찌르고 나서 한 번에 확 거버린다는 것이죠. 목을. 그 목을 긁을 때 모든 신경이 함께 끊겨 나간대요. 그래서 동물이 죽는 고통을 최소화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를 다 쏟게 하고 이제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 말 들어보셨어요? 뭐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없겠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보신탕 먹을 때, 개는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야 고기가 연해진다고. 그 개를, 보신탕을 먹는 것도 막 끔찍한 일인데, 그걸, 좀 두들겨 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이스라엘에서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축하면 바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No! 도축했다고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모세율법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에 있는 피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기를 이제 꺼내면, 일단은 고기를 꺼내기 전에 검수도 해야 된대요. 죽여서 그 도축한 주요 장기에 흠이 있다 하면 고기 못 먹는데요. 못 먹는데요. 흠이 주요 장기에. 그리고 일단 주요 장기에 흠이 없다면 이제 고기를 떼어서 이제 고기를 먹는데 피를 없애야 되니까 일단은 물에 오랫동안 담궈둔답니다. 그래서 피를 다 빠지게 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소금으로 덮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도 복잡하고 공정의 시간이 길지요. 그래서 정말로 피가 다 빠졌다,
다는 안 빠지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 그제서야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도축군에 의해서 도축이 되고 그 모든 자세한 모세 율법 그리고 전통으로 내려온 규례에 따라서 합격된 고기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방인들 눈에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죠. 그거는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는 건데 아니 고기 먹는 거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랑 뭔 상관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혹시 소수로 로마 교회에 있을 때는 그것을 지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번거로워도 뭐 그들이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따라가야죠. 하지만 로마 교회에서 이들이 모두 다 일종의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축출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방 교인들이 주류를 이뤘을 때는 당연히 이것을 안 지키죠. 근데 유대인들이 딱 로마 교회에 와서 보니 그들 눈에는 가관도 아닌 겁니다. 왜 막 핏째 먹고 막 먹지 않아야 될 짐승도 먹고 무슨 전문 도축꾼이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아무나 잡아서 막 먹으니 그야말로 노릇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방 교인과 유대 교인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을 것이고 주류인 이방 교인들이 아주 유난 딴 것 같은 이 유대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 것이냐면 뭐 야까지는 아니겠지만 당신들 조상은 이미 끝났어. 이미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네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지 않고 있지. 그런데 무슨 왜 끝까지 너희들은 전통을 지키려고 그래? 라고 하는 어떤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여러분 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데 첫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하면서 유대인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울의 어떤 의도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 염두를, 즉 유대교인과 이방교인이 갈등을 하는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로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것을 이방 교인들이 로마서를 통해 이해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을 잘못 이해했구나 라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은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5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포인트, 적용점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신의 특권으로만 사용될 때 그것은 자신과 이웃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만큼 하나님께 받은 특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많이 받은 민족은 단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탄생시키셨고 그 민족의 역사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온갖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태생부터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를 누가 주름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주름 잡고 있죠. 그들이 애초부터 똑똑한 게 아니라 원래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특혜와 선물들을 주셨는지 8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저렇게 숫자를 써서 이제 표현했죠.
하나하나씩 좀 짤막하게 표현해 드리면 첫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신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 너는 바로에게 네가 전하라 라고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에서도 출애굽을 회상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이미 배웠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구약의 영광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산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뭐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딱 나타납니다. 아니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니까 그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셔서 직접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언약의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당하신 거죠.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자,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냐면 어떻게 살아라라고 거룩한 삶을 법문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딱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따라 삶으로 주변 국가들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월등한 수준 높은 삶을 문화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이어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희생제물과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약속들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들이 또 성취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 직접 보게 하심으로 그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조상들. 하나님께서 내시는 모든 약속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조상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조상들이 그들이 따라야 될 신앙의 굉장히 구체적인 샘플이 되는 겁니다. 신앙 1세대들이 힘든 게 뭐예요? 자기가 삼을 샘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신앙의 2세, 3세, 4세들이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따라갈 샘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특혜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려면 어떤 특정 민족과 특정 문화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심으로 유대인의 민족과 유대인의 문화를 입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8가지의 특혜들을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특혜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특혜들을 받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니, 그렇게 엄청난 선물들을 받았으면서 뭐가 문제이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를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은 그게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누리라고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혜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그 8가지의 특혜를 주신 것은 야,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 그걸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특혜들을 가지고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을 너희들이 연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라고 부르십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뭐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제사장이 중보하죠. 자, 그러니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를 해야 합니다. 뭐를 가지고? 이 8가지의 특혜들을 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 특혜를 자신이 누리는 권리로만 사용해서 업신여겼죠. 이방인들을. 그래서 뭐라고?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는 미개한 것들, 동물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해. 그래서 그들의 감사 기도 제목 중에 이거 있던지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고 이방인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8가지의 특혜를 주셔서 자,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인도해 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누리는 권리로만 사용하니까 에휴, 저 율법도 모르는 미천한 것들, 이렇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거리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해하는 흉기로까지 사용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특혜를 통하여 교만하여졌어요. 얼마나 교만하여졌는지 아시죠? 예.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이 8가지의 특혜들로 유대 사회 정점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특혜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님은 그것을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데 이 특혜들이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도 사용됐어요? 바울이 이 특혜들을 가지고 자신을 한껏 높이는 교만으로까지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해치고 누구를 해친다? 나를 해치는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풍족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계시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걸까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주변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머리를 주셨다면 그 머리를 가지고 야, 너는 그것도 아직 못 외우냐? 이렇게 업신여길 게 아니라 이 머리를 가지고 복음을 잘 설명해야 할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은 자녀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자식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왔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해 왔고 노력해 왔는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와 선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저도 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는 권리로만 사용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내 권리로만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 사람들을 해하고 자기 자신을 해하는 흉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특혜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권리로 사용될 때, 일들로 사용될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육 친족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바울이 아까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 고륙 친족들이 믿기만 한다면 나는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것들 어떡하나 불쌍해서 그런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다. 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특별히 내 주변 사람들의 불신자들을 향한 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믿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마음이, 이런 특별한 방법이 없더라도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만은 감직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도 사실 그렇게 할 말은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품에 있을 때도 말을 안 듣던 애들이 품을 떠났는데 말을 듣겠습니까? 맞아요. 더 안 듣죠. 네. 저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이건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의 양심에 호소해서 바울의 성령에 호소하여서도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확인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저도 경험해요. 이 사람이 우리 마음 같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공을 들이고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뺑글뺑글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애끓는 마음으로 나의 고륙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